할렐루야. 오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부활주일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이 충만하게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이 부활의 큰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집사님이요, 혼자 등산을 하다가 이제 발이 그만 실족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용케 손을 뻗어가지고 절벽 중간에 이 소나무 가지를 움켜쥐게 되었는데요, 그 소리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근데 위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아들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이 집사님이요, 누구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대답이 들려옵니다. 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그러자 위에서 또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 그럼 그 손을 놓아라, 내가 널 구해줄 것이다. 그자 집사님이 다시 말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 손을 놓으면 전 죽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믿음 가지고 그 손을 놔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자 집사님이 잠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키더니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저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누구 없소? 여러분, 혹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을 찾고 계시지는 않나요? 어려울 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오직 하나님만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또 사람이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으면 또 평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는 수많은 갈등을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믿음보다 더 큰 힘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행복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인가? 문자적으로는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또는 다른 말로 기쁜 소식, 굿뉴스죠. 우리 시대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이 만몬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얼마나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비인간의 현상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무엇을 듣고자 합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세요. 좋은 소식이 있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좋은 뉴스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해 줄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의 약속, 그 이상의 복음을 지금 사람들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복음인 것입니다. 도대체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읽어본다면 성경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특별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신약 성경 안에는 두 가지 차원의 복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의하면, 히브리적 세계관이요. 이 히브리적 세계관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뭐하고 있냐면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우주가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통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신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적 세계관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면 그 하나님, 통치자이신 창조주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원래 이 히브리적 세계관에 의하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맙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사탄이 뭐라고 충동질을 하냐면 너가 하나님이 되라. 뭐 대행을 하냐,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충동질에 의해서, 이 속임수에 의해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결국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자원 자체가, 내재된 그 자원 자체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자원은 부족한데 그거 가지고 내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사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결핍된 그런 자원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인간이 겪는 것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고난이 인간 결핍의 결과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은 죽음의 증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은 앞으로 겪게 될 죽음에 대한 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결과가 죽음인 것이죠. 왜 인간이 늙어요? 왜 쇠약해져요? 왜 병들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결과인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늘 불안하죠. 사랑이 부족해서 늘 갈등하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이 이브리적 세계관으로 들여다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부요함에 더 깊지 않으면은,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면은 거기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이 겪는 비극은 바로 거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가장 잘 보여준 성경의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상속될 분깃을, 재산을 지금 당장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겠다라고 아버지에게 독립을 선언합니다. 난 이제부터 아버지랑 같이 안 삽니다. 난 따로 나가서 살겠습니다 하고 독립을 선언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분깃을 줍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잘 살았으면 좋았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가 가지고 나간 자원은 곧 고갈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결핍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방인의 종이 되었고요. 그리고 돼지들이 먹는 사료조차도 먹을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태, 이것을 성경은 죽음의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죠. 뭐예요? 이렇게 살다 죽느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빌어먹더라도 내 아버지 집에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문전박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큰 잔치를 배설하면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신발을, 새로운 신발, 그리고 가락지,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고,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특권까지 다시 부여합니다. 이 탕자와 아버지와의 관계의 그림을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의 관계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삶을, 관계를 형성하고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올바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샬롬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고 그분의 공급하심 속에서 살아가면은 샬롬이 이루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오셨나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나요? 그 아버지의 왕이신 그 아버지의 통치, 다스림 속에서 살고 계시나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들어야 할, 그리고 우리가 믿고 경험해야 할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이 복음과 이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 이거를 신학 용어로 캐리그마라고 얘기하는데요. 요약하면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준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은 캐리그마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여러분,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말 그대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성경대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장사되셨고,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죠. 그리고 성경, 구약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을 포함한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보여 나타나셨다. 이것이 말하자면 캐리그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질고와 슬픔이 들어가 있습니다. 질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질병과 인간이 겪는 고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간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고통들이 질고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질고를 우리의 죄와 함께 담당하셨다. 우리의 슬픔까지도, 죄 때문에 감수해야 될 우리의 죽음의 눈물까지도 다 짊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다 짊어지심으로 이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 치유. 이 치유 속에는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을 다 함축합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로 인한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우리에게 가져온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약속은 뭡니까? 죽음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증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이 마지막 날에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 보장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건이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구원의 사건을 다양한 그림으로 메타포로 설명하고 있는데, 의인됨, 화해됨, 새 피조물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 이런 용어들로 구원의 사건들을 여러 각도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케리그마, 예수의 제자들 바울이 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오늘 성경의 15절의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의 혜택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생명,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낳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게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생물학적인 낳음이 아니에요. 낳기는 여자가 낳죠. 남자가 낳을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낳았다는 얘기예요. 뭘로?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생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영적 생명이 아직도 분명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오늘 복음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또 혜택이 주어지냐면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받는 자녀.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을 받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J.I. 베커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크리스천, 기독교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기독교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다.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있게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그 사람이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의 그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그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이해하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나오는 것이 예배고 기도고 신앙인 것입니다.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고,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세요? 안 되고 그러잖아요. 자녀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자녀됨이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된 첫 번째 사랑의 증거는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독생자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독생자가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말하자면 무궁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forever, 영원한 사랑이에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얼마만큼 맛보고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의 질은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의 깊이도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이 얼마나 실감나는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까? 이런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환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누구의 사랑을 받습니까? 위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옆으로 다른 성도, 즉 교회 공동체의 사랑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의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차원을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 아버지의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성도 간의 사랑을 또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기대예요. 심리학자 칼 매닝거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모든 정신적 질병의 근본적인 치유책은 오직 사랑뿐이다. 여러분,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국인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 앨리스 공주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영국인들은 다 압니다. 그분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딸이 이 전염병에 걸렸어요. 디프테리아라고 하는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그 딸에게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워낙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이 접촉을 금지하는 그런 권유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앨리스 공주가 잠을 청하다가 잠에서 깼어요. 왜냐하면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어보니 딸의 신음소리예요. 그 딸이 누워있는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 고열에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 딸이 엄마 공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키스해 주세요. 근데 이 공주가 주저하지 않고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접촉을 금지한 이유인 듯 이제 그 앨리스 공주도 전염병 디프테리아 걸립니다. 그 결국 죽고 맙니다. 그 의사가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접촉을 금지시켰는데 왜 가까이 했냐고, 왜 그런 일을 했냐고 앨리스 공주에게 묻자, 이렇게 그 공주는 말을 합니다.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10번이고 몇 번이고 키스할 것이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영원한 교훈을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사랑이 이런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입고 살아가지만 또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사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 수준에 걸맞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다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이 사랑의 혜택을 입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성도의 사랑의 혜택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함을 여러분이 보여주기도 하고 또 경험하기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삶의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의 혜택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삶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델이 많죠. 그러나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이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도 나를 본받아도 나는 손색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음으로. 그래서 바울은 전제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나는 주님을 본받고 있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어봐요. 그 복음을 믿으면 그 우리 복음의 주인 대신 복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만 믿어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닮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부활의 책에서 부활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부활의 5가지 특징을 이야기했어요. 이 부활 사건이요,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암시를 줬어요.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나 그 누구도 정말 부활이 있다라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관련해서 첫 번째 특징은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 사회적으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광고도 없고, 오늘날처럼 뭐 뉴스에 나오거나 라디오를 통해서 뭐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된 것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아주 떠들썩한 그런 일도 없는 아주 조용한 곳에서 벌어진 신비스러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워낙 조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번째는 사전에 준비한 사람도 미리 알고 깨닫고 있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활의 2가지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첫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오늘날 이 부활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하나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사람은 두려워했고 어떤 사람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은 두려우십니까? 기쁘십니까?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믿으면 설명이 필요 없고 믿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설명해 봐요. 설명이 어렵습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어봐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겐 부활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생이라고 하는 이 뿌리 깊은 힌두교인, 힌두교 학자였던 그가 어느 날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 같은 뿌리 깊은 힌두교인이, 그것도 학자인 당신이 힌두교를 버릴 수 있냐고. 이유가 뭐냐고. 그러자 인도의 선다싱,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저는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기에 저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 믿는 자 앞에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뭡니까?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소망을 여러분 소유하셨나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신가요? 부활의 신앙을 확고히 갖고 계시나요? 예, 여러분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한번 눈을 감아주세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주님 살아계세요. 내가 믿지 않는다고 주님이 죽어 계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저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제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제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이 저의 기도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저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저는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저 중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저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저의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사는 동안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모시고 신실하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린 기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부활의 주님, 이곳에 또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저를 용서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신실하게 주님을 모시고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